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는 것은 공부뿐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공부, 항상 깨어있게 하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6장 곡신불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용 먼저 읽어보죠. 죽지 않는 곡신, 이것을 현빈이라 하고 현빈의 문, 이것을 천지의 근원이라고 한다. 현빈은 마치 있는 것 같이 이어져 있고 그것을 써도 힘이 들지 않는다. 노자 6장은 크게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입니다. 주제는 각 문장에 따라 첫 문장은 도의 영원함,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도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도의 작용이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주제를 보면 늘상 노자의 문장에 깔려있는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도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비단 노자뿐 아니라 불가든 유가든 동양의 의식이 있는 학자라면 혹은 소위 공부 좀 했다 하면 이 도를 머릿속에서 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를 알아서 뭘 어쩌자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 도를 안들 또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곡신불사, 시위 현빈. 곡신은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 곡신, 이것을 현빈이라고 말한다. 노자는 6장 첫 문장의 첫 구절에 불사, 죽지 않는다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지요. 해서 겉으로는 도의 영원함이라거니 도의 원리 혹은 그 작용이라고 거창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잘근잘근 씹어보죠. 곡신불사, 곡신, 골짜기 곡자와 귀신 신자죠. 이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뻗대고 있는 산이나 구름과 달리 모든 흘러내리는 만물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것은 마치 비어있는 그릇처럼 담아도 넘치지 않고 또 풀무처럼 끊임없이 바람을 만들어 만물을 길러냅니다. 이처럼 노자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비어있고 또 그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골짜기 곡자를 이 노자 6장의 첫 자로 쓰고 있는데 왜 죽음을 말하면서 이 골짜기를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주역의 계사전에서 말한 서부진원, 언부진의, 연즉 성인 입상이 진의 때문입니다. 이 뜻은 글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전하지 못하니 성인은 형상을 세워서 그 뜻을 전한다. 즉 언어와 문자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사유와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은 입상, 상을 세워서 형상을 세워서 그림으로 그려서 진의, 그 뜻을 다 전하였다 해요. 예컨대 우리가 컵을 설명하고 싶을 때 컵은 동그랗게 생기고 손잡이가 달리고 이렇게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는 것이 훨씬 전달력이 높지요. 그렇듯이 자신의 뜻을 글로 써서 보여주기보다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전해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려는 뜻이 컵과 같이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 즉 노자가 주기장창 설명하고자 하는 그 도라든가 혹은 영원함,
창조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는 더 어렵겠지요. 그럴 때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닮은 형상, 즉 하늘이나 땅, 산, 물 등등의 자연의 현상이나 혹은 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처럼 노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도라는 이름을 매번 반복하여 혼란을 주기보다는 도의 특성을 닮은 이미지인 이 골짜기를 가지고 와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노자는 이 골짜기 곡자에 귀신 신자를 붙여서 곡신이라고 했죠. 혹자는 이 곡신을 골짜기에 사는 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이라는 표현은 산신이라거나 부뚜막신이라는 그 특정 신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도의 특징, 즉 비어있다든가 만물을 수용한다든가 혹은 그 속에서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점, 그 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골짜기가 지니고 있는 우주의 원리나 자연의 법칙 등등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이 신이라는 전미적인 개념을 붙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수라는 사람을 높여서 우리는 철수씨라고 부르잖아요. 골짜기의 높임말로 곡신이라고 했다 해요. 그렇다면 노자는 왜 이 골짜기를 거의 신처럼 추앙하여 곡신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이것은 얼핏 단순하게 높임말처럼 보이지만 노자는 이 속에서 사물들 각각이 지니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 태도 혹은 그 위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즉 자연물로서의 그 골짜기라는 이미지는 도의 영원성이라든가 생명력 등 그 본질적인 작용을 가장 깊게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지난 챕터를 살펴보면 노자 4장에서 도충이라고 해서 도는 비어있어서 용지혹불령, 담아도 채워지지 않으니 연해, 연못과 같이 사만물지종, 만물을 살리는 종주와 같다 했고, 노자 5장에서는 도는 탁약, 풀무와 같이 움직일수록 만물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도의 그 비어있으면서도 만물을 생성하고 또 끊임없이 길러내는 그 특성을 이 골짜기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니 가히 이 귀신 신자를 붙일만 하다고 본 것입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저는 노자를 성인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2장에서 공성이 불거, 유불거야 시이 불거라고 했습니다. 공을 이루되 머물지 말라. 오직 머물지 않아야만 시이 불거,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공을 이루면 물러가라. 공연히 미련 갖고 버티다가 죽는다예요. 전국시대 말의 백가쟁명의 시대에 아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노자는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은 사상가들이나 지성인들, 소신 있는 관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선생은 그 해결책으로 공을 이루면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충고했죠. 그러나 선생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건진 목숨이건만 길어봤자 불과 몇십 년도 안 돼서 모두 죽더라예요. 사실 불사를 꿈꾸었던 진시황도 그 대단한 영웅허걸들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노자는 모든 성인 군자들이 그랬듯이 결코
비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수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 생물학적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아마도 이 6장은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골짜기는 빈 그릇처럼 만물을 담아내고 또 풀무처럼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불사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면 곡신의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곡신의 비어있음, 아래의 처함, 영원함 등등은 우주 자연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비교적 적합하지만 인간이 직접 체험해서 정신적으로 내면화시키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는 이 무정물인 곡신 대신 우리 인간이 접근하기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어쩌면 좀 더 쉬운 것으로 인간과 같은 위정물에서 죽지 않는 사물을 찾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시위 현빈, 이것이 말할 위, 묘할 현, 암컷 빈, 이것을 현빈이라고 말한다. 현빈, 이 오묘할 현자는 명사인 암컷 빈을 수식한 형용사죠. 암컷은 암컷인데 오묘한 암컷 혹은 신비한 암컷, 이 암컷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고 포용하는 어머니 역할을 말하겠지요. 노자는 43장 혹은 76장 등등에서 도는 강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지배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다고 말했듯이 이 빈자는 도가 지니고 있는 음과 양의 성질 중 도의 음성, 음의 성질, 즉 도의 수용성, 잠재성, 즉 여성성을 이 암컷 빈자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자 또한 노자가 자주 사용하는 글자인데요. 1장에서도 현지 우현 중묘지문이라 해서 도를 묘하고 묘한 것이 모든 오묘함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체가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신비롭고 심오한 것, 무의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궁극의 진리 등 도의 묘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암컷의 생물학적 역할에 이 무의자연의 오묘한 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현자를 붙인 것이에요. 이로써 노자는 이 곡신을 현빈이라고 달리 표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체감적으로 도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합니다. 즉, 도의 생명성과 창조성, 수용성을 포함하는 묘한 암컷, 즉 현빈을 가지고 와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바라만 보는 차원의 곡신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마치 공에서 색으로 혹은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불교적인 사유와 유사하지요. 정리하면 이 노자는 곡신으로 무의자연의 배경을 보여주었다면 이 현빈으로 수행자가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상, 즉 롤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곡신의 법을 알아야 돼. 그 곡신은 죽지 않으니까. 달리 말하면 그 곡신은 현빈이라고 해. 오묘한 암컷처럼 살면 죽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곡신불사 시위 현빈. 곡신은 죽지 않는데 그 죽지 않는 곡신을 현빈이라고 말한다.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현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현빈지 문, 시위, 천지지 근. 현빈의 문, 그것을 천지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현빈지 문,
현빈, 오묘한 암컷, 지, 소유격조사 의, 현빈의 문, 문문이죠. 일부 주석가들은 소유격 어조사인 이 지자를 앞에 현빈을 지시한 지시대명사로 보고 현빈, 그 문은 해서 현빈과 문을 동일시해서 현빈을 강조한 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시위, 천지지, 근. 그것은 천지의 하늘과 땅의 근원이자 존재의 기원이라고 한다예요. 왜 그러하냐? 이 현빈의 문에서의 이 문이라는 구조물은 출입구라는 의미 외에 묘한 암컷의 문이라는 의미로서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암컷의 자궁이라고도 보겠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해석을 확대해 보면 이 현빈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음적인, 음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지닌 공간, 우주의 자궁이라고 보겠습니다. 도가에서는 우주가 생기고 순환하는 것에는 어떤 특정한 시작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현빈의 문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가하지 않은 그런 무비법에 의해서 우주 만물의 순환의 시작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존재는 현빈의 문, 즉 무의의 문을 통해서 발현되고 또 비롯되니 그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는 뿌리 혹은 근원이라고 한다가 됩니다. 이처럼 노자는 이 현빈이라는 음적인 존재를 통해서 무의자연한 도의 창조성과 무한함을 표현하고 있죠. 또 한편 이 문자는 안팎을 가르는 의미도 있죠. 유와 무, 존재와 비존재를 연결하는 경계선 혹은 통로라는 철학적인 혹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이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인 이 도에 문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수행자가 이 문을 통과해서 무의자연한 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꼭 집어서 요 죽지 않는 문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곡신을 향한 관조적 수행을 넘어서 이 현빈지 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를 체험하게 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문이라든가 플라톤이 말하는 참된 인식으로 들어가는 철학적 관문 등의 표현처럼 노자는 도를 쫓는 자들로 하여금 이 현빈의 문을 무의자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자는 죽음에 관해서 6장에서처럼 불사에 가까운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죽지 않음, 불사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죽음은 변화의 일부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는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나아가서 장자가 말했듯 삶이라는 것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기가 흩어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은 뭔가 죽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암시하는 듯하지요. 현빈지문, 시위 천지지근, 현빈의 문, 이것을 천지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그러한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그 도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장이 노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면면약존, 용지불근. 있는 것처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고 써도 힘들지 않다. 면면, 이 소면자는 소물고와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서 끊어지지 않을 면자예요.
그런데 이 면자를 겹쳐서 면면하면 이어져 있다 입니다. 도는 항상 작용하고 있지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이 실을 빌어서 도의 부드러움과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약존, 같을 약, 있을 존, 마치 있는 것 같다. 이 도라는 것, 현빈이라는 것, 그것은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음을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분명히 있다 입니다. 면면부절이라는 말이 있죠. 유구한 역사가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 면면약존과 같은 표현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항상 숨쉬고 있고 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공기처럼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철학적인 시어라고 하겠습니다. 용지불근, 용지, 쓸용, 지시대명사 지, 그것을 써도 여기서 지자는 현빈을 말하죠. 그 현빈을 써도 자연은 무진장하기 때문에 그 자원은 써도 다 쓰지 못할 뿐더러 또 불근, 아니 불 힘쓸 근 해서 해도 힘들지 않다. 지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는다. 그러니 죽지도 않는다. 생명력 또한 끝이 없다. 죠. 해서 이 용지불근은 앞에 곡신불사와 연결이 되지요. 써도 지치지 않는다. 불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구절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또 혹시 어긋날까 노심초사하며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쳐버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서로 힘자랑하는 트럼프도 시진핑도 결국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현빈은 무위자연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죽음조차 초월하는 생명력이 있다 해요. 역시 도의 음적인 성향, 즉 무위자연법에 의해서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작용하는 도의 작용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면면약존, 용지불근. 있는 것처럼 이어져 있고 써도 지치지 않는다. 이것으로 6장이 끝나는데요. 만약 노자가 이 세 번째 글 끝에 한 문장을 더 쓴다면 무슨 말을 썼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가들, 지성인들, 성인군자, 도인들이 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죠. 현대 과학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요. 불가의 깨달음의 목적인 해탈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불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가예요. 노자 또한 이 6장에서 불사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자는 죽음에 대해 자연의 일부로서 수용하는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면면약존하고 용지불근. 마치 있는 것처럼 끊어질 듯 이어져 있고 써도 지치지 않는, 죽지 않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빈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현빈이 무엇이냐? 무위자연의 상태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은 무위자연의 상태가 될 수 있는가? 노자는 도덕경 4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학문을 하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도를 닦으면 날이 갈수록 덜어진다. 손지우손, 이지어무위. 덜고 또 덜어야 무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무위자연의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욕망이나 분별심 등 무위와 반대인 모든
인위적인 지식을 제거하여 비우고 수용하는 현빈의 상태가 되면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다. 예, 노자는 이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노자도덕경 제2장이 혼란한 시대에서의 생존 전략으로서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6장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초월하는 무의자연의 수행법을 암시했다고 보겠습니다. 이후 장자에 이르러 단순히 죽음을 거부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려는 장생의 욕심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절대 자유를 누리는 실천 수행법으로 발전합니다. 예, 이상으로 6장 읽어보셨는데요. 저의 설명이 잘 전달되었는지 걱정됩니다. 예, 이 설명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그럼 전체 문장 다시 읽어보죠.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시위현빈. 죽지 않는 곡신. 그것을 현빈이라고 한다. 현빈지문. 시위 천지지근. 현빈의 문. 그것을 천지의 근원이라고 한다. 면면약존. 끊어지듯 이어져서 마치 있는 것 같고 용지불근. 써도 지치지 않는다. 힘들지 않다. 예, 이것으로 노자 6장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아울러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가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협조는 해인학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